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우리가 원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끝난다고 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장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도 이번 기회에 훈련하는 그런 기간, 귀한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야고보는 어쩌면 육신적인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형에 대한 믿음이 없었었는데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주로 인정을 하고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까지 경험한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라는 거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함으로 인하여 영광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가지면서 그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쩌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너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되겠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한 사람들, 부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와 정말 그 가난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래서 비유를 들잖아요. 너희 중에 만일 회당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가난한 자가 올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예전에 있던 교회들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그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자를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는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차별에 대해서 8절 9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하여?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뭐 나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아니죠. 우리 산성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조금 잘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조차 뭐 했어요? 차별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지역적인 차별이 될 때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어쩌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 승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것을 덧입음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나보다 부족한 심령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각 마을로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꼭 그 예수님의 사역 전후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겪는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이것을 적용해야 될 시대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 헐벗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든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말로만 그들을 향해서 평안해라, 기도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서부터 이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도 행함, 믿음, 18절에도 행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20절 말씀에도 행함, 믿음 계속 21절, 22절 행함, 믿음, 행함, 믿음, 믿음이냐 행함이냐 계속 언급을 하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뒤따라고 행함은 또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해야 되느냐?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될 때 어쩌려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2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들려지는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망자가 매일 수천 명씩 생김으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어쩌면 각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가 오는 것이죠. 어떤 공포겠어요? 단순한 코로나 확진에 대한 공포보다도 확진 이후에 혹시 죽지 않을까, 사망하지 않을까, 그 공포가 우리에게 더 심하게 다가오는 거죠. 사망률이 5%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지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망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뭐냐?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을 신앙과 맞물려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떠나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뭐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해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산성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를 시켰는가? 양심을 걸고 고백하건대 그렇지 못했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였어요? 행함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데는 너무 서투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제일 뒤에 비유로 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자는, 행함에 옮긴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결정적인 게 있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순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집들은 다 쓸려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만 남아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지금 휩쓸어 가고 있는 시기 같아요.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정말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었다라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버틸 수 있고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면 안타깝게도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또 오늘 야고보서 말씀 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읽어보았고,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인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단순히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뒤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읽은 말씀처럼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차별했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자, 부자, 하나님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하나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도시에 살고 시골에 살고, 또 피부색과 여러 또 출신지와 이런 걸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그들을 행함으로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또 어르신들 또 옆에 정말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가 최대한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